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씨. 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1장 모래 떨어져서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나 이거 잡아야 돼. 내 형제들아, 파프레 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여러 가지 바람도 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갑절의 은혜와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비록 앉아 계시지만 우리 전에 나오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서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젊으자고 아니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를 하면 싸울 일이 있더라도 차마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 우리들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선은 뒤집히며 익어간다. 사람도 그렇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선은 뒤집히며 익어간다. 아직 안 떴어. 사람도 그렇다. 같은 선생님이 얘기하면 앞에 있는 사람만 얘기를 해. 보통 뒤에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목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생선은 뒤집히며 익어간다. 사람도 그렇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식사 이렇게 준비할 때 특별히 말이죠, 그 어머님들은 생선 구울 때 어떻습니까? 생선을 굽다 보면 한 면이 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면은 어떻게 뒤집어주지요? 그렇죠? 생선은 말이죠, 이렇게 말해 한쪽을 이렇게 굽다 보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은 또 뒤집어서 말이죠, 한편 이렇게 다른 편도 이렇게 익어가게 그렇게 합니다. 생선은 말이죠, 이렇게 앞으로 뒤로 뒤집으면 굽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골고루 익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수많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앞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도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인격이 단련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앉아 계시면 더 다 나눠드릴 거예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면 다 나눠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말이죠, 생선을 앞뒤로 굽면서 말이죠, 노릇하게 구워지시지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앞뒤를 살펴보면서 말이죠, 믿음의 말이죠, 인격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오십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다른 아들보다도 이 야곱은요, 요셉을 극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면 뭐합니까?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정처없이 말이죠,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말이죠,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말이죠,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 말이죠, 이게 보디발의 친위대장인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말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기고하겠습니까? 저는요, 여기 뭐 서울역이나 뭐 부천역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도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차마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소망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뭐냐면요, 이 고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은 다 남 탓을 합니다. 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서울역이나 부천역에서 노숙인이나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남 탓입니다. 남이 이렇게 해서 나는 때문에 사업이 말아먹고 말이야. 남 때문에 말이 이렇게 되고, 나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개수가 안 된다고. 아들 때문에 하고 하면 다 남 탓을 하다 보니까 꼭 말이죠, 이렇게 거리에 나는 사람의 공통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남의 들어보시죠. 개수가 돼요. 요셉도요 심각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말이죠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되니까요. 그러면 말이죠 여기요 서울역이나 이렇게 말이야 부천역이나 역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의 그런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요셉은 말이죠 두고 형들을 말이죠 원한에 말이죠 이게 마음에 맺힌 마음으로 말이야 형들을 말이야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을 미워하고 원한 맺힌 마음으로 요셉이 살았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형들을 말이죠 원한에 맺힌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했다고 한다면요 요셉의 일장은 말이죠 요셉의 일장은 보나마나 애굽의 어딘가 말이야 노숙인 신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다른 것은 뭐냐면 요셉은요 자기의 형들을 말이죠 원한에 맺혀 증오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말이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들을 원한 맺히고 증오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말이죠 자기를 말이죠 이렇게 증오하고 미워했다고 해도 거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애들도요 어렸을 때 세배하잖아요. 애들 1,000원 줘도요 기쁘게 받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두 손을 대면에 1,000원도 주고 10,000원짜리 쫙 주고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여러분요 한 2살 3살 때 모르니까 1,000원 받아요. 그런데 요것도 꾀가 말짱해갖고 이제 4살 5살 되잖아요. 그러면 1,000원짜리 내밀고 10,000원짜리 내밀잖아요.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10,000원짜리 골라요. 꾀가 말짱해서요. 여러분요 뭔 얘기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고 한다면 세상 어느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말이죠 저주하고 비난다고 그거 두렵지 않아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까지 세상 몇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세상 누가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괜히 이겨낸 게 아니에요. 요셉이 무슨 뭐 통변입니까? 요셉이 무슨 탁월한 말이죠. 뭐 나름대로 뭐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만의 뭐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아버지 사랑받은 그냥 뭐 나약한 그런 하나의 뭐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말이요 그 마음씨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전에 준 꿈이 있어요. 앞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형제뿐만 아니라 부모도 내게 와서 전하는 꿈, 수많은 사람 살릴 것이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께 요셉을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꿈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비록 노예로 팔려가서 말이죠 애굽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많이 그렇지 요셉의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라. 이게 내가 말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녀를 알아주면 형들의 시기로 말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증오와 미움과 좌절로 가득 찼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애굽에 내려간 형들 미워하고 패가 망신하고 말이야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다 이해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요셉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그거 이상의 하나님의 보호심과 도와심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남한테 얘기해도 너무 기관 인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능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글쎄 애들도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내밀면 10,000원짜리 택할 줄 아는데 여러분 세상 고민만 세상 말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왜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나를 말이죠 넘어뜨린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넘어뜨린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요셉은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이 보디발의 집에서 말이죠, 노예로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서 노예를 시작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거를 다 이겨내고 이렇게 말이죠, 자기의 그 주인인 보디발의 바가 이게 말이죠, 인정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요셉도 알고 그 주인인 보디발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말이죠, 이런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나중에 말이죠, 보디발 아내가 말이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거절하죠.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열받아갖고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모함을 하죠. 요셉이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 이렇게 잘 되는가 싶지만 이게 고난이 있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국 이런저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더욱 겸손하게 되고 믿음의 아주 성실한 인격자가 됩니다. 그게 결국은 말이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7세에 팔려가서 13년 만에 바로 왕 앞에 서서 말이야, 그가 풀지 못하는 꿈 이야기를 해석해줘서 꿈 그대로 7년 흉년 뒤에 나중에 7년 흉년 뒤에 나중에 7년 흉년이 올 거라고 하는 꿈 해석을 이 요셉이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의 꿈을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나중에 말이죠,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풍년 때에는 그 많은 곡식 5분의 1을 걷어다가 창고에다 보관해 두면 나중에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그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 이 요셉이 말이야, 그 바로의 꿈을 말이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주고 방직체까지 흉년 때 말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지체까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요, 이 바로 왕의 그 얘기를 듣고 이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잘 보세요.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했는데 13년 동안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인격자가 되니까 13년이 지나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믿는 자는 어디를 가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예수 믿는 나라예요. 미국, 영국, 유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글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개인이나 나라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생각을 보면서 야, 하나님도 말이죠, 내가 이 세계를 운영하는데 내 뜻을 쫓아서 온 세계를 이끌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나라가 어디인가 라고 생각해서 뽑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민족이나 개인을 뽑지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허물이 있고 말이요, 뭐 못된 점도 있죠. 선진국들 옛날에 보면 못 사는 나라 가서 말이요, 막 난리 법설 두고 빼앗고 그런 게 물론 있지요. 잘못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개인이나 나라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아, 요셉이 밑바닥 노예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 어려운 중에서 자기 앞뒤를 돌아보고 믿음의 인격자가 된 결과 13년에 바로 왕 바로 밑으로 말이죠, 애굽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머리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를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보다 못해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어떤 고난 속에서 저는 좌우를 살펴보고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든든히 서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말이죠. 꼬리가 되지 않고 말이야 머리가 되게끔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요셉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앞뒤를 돌아보고 믿음의 인격적인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원리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도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만 그렇게 축복하고 나머지 알게 뭐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구하라 믿습니까? 원리를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글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생선도 말이야 뒤집히며 익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앞뒤를 돌아보고 믿음의 인격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말이죠,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고난을 통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결과 수많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해서 그를 찾아올 때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죠. 그 가뭄 때 말이죠, 요셉이 말이죠, 자기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족을 다 부르잖아요. 아버지 야곱하고 형제 다 70명이 되는 가족을 부르잖아요. 그 공개로 하죠. 근데 때가 되지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요셉을 우리가 팔았는데 이제 방패막이 된 아버지 야곱도 죽고 그러니까 요셉이 반드시 우리 형제들을 불러다가 요거 원한을 갚으려고 할 거다. 형들이 찔린 게 있죠.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어느 날 잡아서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 절하고 나서 말이죠. 아이고 총리시여 또 그때 총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날마 당신을 판 걸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구구절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요 자기를 찾아온 그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남을 원망하고 자기도 죽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어떤 못난 점, 부족한 점, 믿음의 연약한 거를 잘 생각해서 믿음에 든든한 사람이 돼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명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고난을 이용해서 그렇게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걸 택하겠느냐 이거예요. 요셉은요 이 고난의 긍정적인 측면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앞뒤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믿음의 인격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알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기 위해서 나를 이 고난을 통과하게 했고 애굽에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살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 형제들도 말이게 살리는 걸 바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느냐 이거예요. 특별히 말이죠 서울역에 온 사람은 더더군다나 고난받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 마음에 쓰러진 감정 얘기하려면 소설 몇 권이에요. 그러면 맨날 남탓만 하고 말이야 나는 뭐 할 수 없네 절망 좌절하고 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말이야 생선이 앞뒤로 뒤집어지면서 익어가듯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앞뒤를 살펴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긍정적인 측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명 사상은요 성경의 흐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도 사람을 살렸으면 영원 유권에 관계없이 살립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멀리면 당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인간으로도 보고 한번 가까이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하신 사역을 보면요, 가난한 것마다 영원 유권에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어느 거나 병든 자 가차 없습니다. 예수 내 이름으로 병원 그 병 말이야, 그 사람이 저 떠나가라 이게. 귀신 들린 자 내가 너에게 명하느니 그 아이에게서 그 사람은 적시로 떠나가란 말이야. 가차 없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떤 마음에 병든 자들이 가차 없어요. 내가 지금 모르는 영상도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에 감격하고 마음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웁니다. 가차 없어요. 영원 유관에 어떠한 문제도 말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살립니다.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요한복음 8장 가늠하는 여인이 잡힙니다. 그럼 율법에서 돌 들고 말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거는요, 율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 가늠하는 여인이니까 돌로 치라 이거 율법에 맞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 여인을 살리려고 하는 반지는 지혜를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래 그 여인 가늠하다 한 적이 잡혔으니까 돌로 맞아 주는 거지.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여인을 살리는 걸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요, 그럴 경우는요, 율법의 잣대를, 세상의 잣대를 내고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다 되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세상 논리가 그래요. 다 행위 논리입니다. 예수님은요, 거기에 와서 그 여인을 살리는 걸 보라 이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생명을 얻되 평생이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의 긍정적인 특징은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 자신도 축복받고 또한 남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 말씀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우리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축복받는 자녀로서 사명자로 쓰임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지금은요 쌀 포대를 팔지만 옛날에는 다 한 대, 두 대 이렇게 큰 말로 그렇게 팔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팔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쌀집에 가잖아요. 그 쌀 담을 때 보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최대한 조심해서 담아요. 그 우리는 그런 게 속셈을 다 알죠. 그럼 바지를 뻥 차요. 어린애가 그냥 심술구에서 뻥 차. 그러면요 쭉 하면서 쌀이 쑥 들어가요. 쌀 많이 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쌀도 말에다가 대면 말을 막 흔들면 쌀 많이 들어가요. 우리 인생도 전후 좌우로 말이죠. 그렇게 고난에 흔들릴 때 여러분 생선이 그렇게 잘 익어가듯이 앞뒤를 돌아보고 믿음의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겸손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교만한 것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보라.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내일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죄 작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분에게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란 고난이 있었기에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내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축복하시고
쓰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생선은 뒤집히며 익어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다면 자신의 앞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통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신아버지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생선은 뒤집히며 익어간다. 사람도 그렇다. 난 제보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우중에도 말씀을 삼아서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벌써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원한 원통 고난 누가 말로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시시한 성령으로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아 고난 중에서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머리마다 안셔야 주셔서 영혼 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가정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믿음의 인격자가 돼서 하나님의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어다. 모든 대가 외가 뼈에 관한 병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조차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고 모든 흑암에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시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시어다. 아버지 시간 함께 한 분들 머리머리보다 안서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벌써 성령의 내주어 등격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비령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